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에 들어서 분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삶을 살까? 거기엔 많은 내용이 있겠죠. 오늘 본문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엿볼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죽거나 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멀리 안 가더라도 만약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를 옮겨서 멀리 가게 된다고 한다면, 현장교회를 떠나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답은 가지고 있는데 이 답은 이상적인 답이고요. 솔직히 나는 어떻게 기억되면 좋을까? 좋았던 사람, 아니면 사람들과 잘 어울렸던 사람, 아니면 열심히 일했던 사람, 아니면 성실히 봉사했던 사람, 설교를 잘했던 사람, 설교자니까요. 네,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사실은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을 고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격려하기도 하고 또 잘못하는 바를 지적하기도 하고자 쓴 성경인데요.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두드러진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거였거든요. 특히 다툼이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을 따르느냐로 인해서 많이 갈라졌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던 아볼로라는 인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 아볼로가 좋아. 나는 아볼로가 가르치는 내용들이 마음에 들어. 난 그 내용을 따라 교회를 이룰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부류가 있었고, 어떤 부류는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바울의 가르침이 정말 내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것 같아. 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언급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가벼운 어떤 차이가 아니었고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오늘 본문 그 6절에 좀 그런 점들이 암시가 되고 있죠. 자신이 아볼로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본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서로 대적하여서 교만한 마음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바울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져서 서로를 공격하기도 하고 서로의 차이를 부과시키기도 하는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쉽게 따라오는 일, 보통 사람들이 나누어지거나 또 뭐 팔을 갖게 되거나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이게 될 때 뒤따르는 게 비난이죠.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은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문제가 있어. 이렇게 바울을 비난하기도 하고, 아마도 바울을 따르는 이들은 아볼로를 그렇게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서신을 쓰기 위해서 많은 소식을 들었을 텐데요. 여러 경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 좋은 얘기도 있었겠습니다만 나쁜 얘기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한다. 여기 일꾼에 해당하는 그 단어는 사실은 종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알려지기로는 그 고대에 이제 배를 운영할 때 그 배에 묶여서 그 배를 노를 젓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일반 집에 있는 그런 노예들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 이제 1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 일꾼이라는 단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난 그리스도의 종으로 알아달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비밀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설명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사실 성경 전체가 설명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는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뜻 가운데 작정이라고 하죠, 보통. 전 인류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정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런 뜻 가운데 아담이 창조되었죠. 그리고 아신 바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심판 가운데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 가운데 이미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구원하기로,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일부는 그대로 내어 버려두기로 작정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보이시고, 그리고 그대로 내어버려 하나님 심판을 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시로 작정하셨지요. 이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쭉 역사 가운데, 구약 성경의 쭉 역사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기로 또 정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인 삼위 하나님의 제2위격인 성자께서 육신을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들의 모든 죄를 홀로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고 그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드러나게 하심으로 오직 그의 공로로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는 이들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셨습니다. 그 역시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역사들과 가르침과 율법과 교훈들 가운데 충분히 설명되어졌고 또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결국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지는가, 사람이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다시 첫 창조 때와 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변모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을 쓰죠.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듦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게 함으로, 그의 존재 안에 있게 함으로 그분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하시는 방법,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람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뜻하셨던 구원의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달라라고 말했을 때는 단지 나는 사역자다, 나는 교회 사역자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다 라는 점을 강조했다기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문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진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우리 죄인들이죠. 죄인이 하나님이신 그러나 육신을 취하여서 우리와 같이 되신 그리스도께 붙들릴 수 있다고 하는, 그와 연합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평가, 자신을 향한 모든 평가에 앞서서 그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싶어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특히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밝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자,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도록 하기를 기뻐하는 자로 살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어떤 신학적인 사실이 아니고 정말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사람에게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감히 사람과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놀라운 은덕을 베풀어주고 있다는 사실, 그 신비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실제로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 점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도 말했던 것처럼
지금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 그리스도가 나보다 우선이다. 나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가장 기쁘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다 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자신을 여겨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이 단지 그냥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를 세우거나 하는 일로서가 아니라 실제 말씀대로 벌어지고 있는 그 비밀한 일, 사람들이 잘 발견하지 못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믿음을 가지면 볼 수 있는 참된 사실,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그런 영혼으로 새롭게 되는 바로 그 일을 보는 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좀 강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저분은 정말 자기를 비우고 항상 그리스도를 드러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품만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 언제나. 저도 말씀 사역자잖아요. 직접적으로 그 비밀을 가르치고 또 교회에 선포하는 그런 임무를 가진 사람인데요.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평가는 비단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만이 받는 평가는 결코 아니죠. 여러분의 각자의 역할은, 삶에서의 역할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고 있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내 안에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바람으로 살아가야 마땅하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참 저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기뻐했어. 그분만을 밝히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참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말과 행동을 했어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진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쭉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여러 가지 이유로 비난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참 저 사람 사도 같지 않다. 맨날 맞고 다니고 맨날 뭐 힘들고 좀 보기에 왜소하고 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발전된 도시고 아마도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봤을 때 많은 것들이 갖추어진 교회로 짐작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교회에 비춰봤을 때 항상 좀 이렇게 늘 이렇게 소외되고 겉보기에 보잘것없는 그런 바울이 못마땅하고,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맞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렇게 늘 당하는 거 보니까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평가를 늘 사도 바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판단이 자신에게 매우 작은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여기는지는 그다지 그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만약 자신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가 정직하게 인정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 그 다음의 문제였던 것이죠. 이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저도 굉장히 그런 편인데요. 저도 벌써 이제 50년 이상 살았어요. 반백년을 살았는데 많이 좀 생각을 하고 또 좀 무뎌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에 대한 어떤 평가를 이제 들으면 집에 와서 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좀 생각하게 되고 특히 이제 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면 이런 것이 좀 문제입니다. 혹은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런 어떤 평가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죠. 그런 평가 들었을 때 집에 와서 내가 그랬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좀 고쳐야지. 라고 하면 그나마 나은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지? 난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면서 마음속에 좀 불만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로 오히려 힘들어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정말 그런 평가를 받았을 때 내 모습이 내 믿음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나? 그분께서 기뻐하실 말을 했나? 그런 판단을 했나? 그런 행동을 했나? 는 잘 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당연히 사람이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분명히 애를 썼고 그렇게 하고자 마음을 움직였던 그런 나를 발견한다고 한다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되면서 마음에 위안이 있고 위로가 있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잘 작용하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그 사안에서 나타났던 그런 사람들의 판단, 말 우리가 다 자격지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하면서 때로는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안타깝게도 좀 아쉽고 미워하는 마음도 잠깐 갖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교회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들이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아마 사도 바울은 거꾸로의 방식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그래서 판단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뭐 긍정적인 평가도 대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칭찬받으면 우쭐하잖아요. 그죠? 저도 칭찬받으면 우쭐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아마 칭찬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칭찬의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믿음을 했는가, 정말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여서 그 칭찬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구나, 주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뿌듯해하고 혹은 기뻐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 없이 그냥 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우쭐해지는 높아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개가 빳빳이 세워지는 그런 길로는 사도 바울은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엿볼 수 있는 고백이 3절 하반절과 4절에 이어지고 있거든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심지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안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오직 주시다. 내가 비록 나 스스로 보았을 때 온전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분의 말을 하고 그분이 기뻐할 마음을 펼치고 그분이 하실 만한 행동을 말씀을 따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고 나의 것이 아니며 그것을 판단하실 이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참 이것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서도 나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내 안에 내 삶에 내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 그것만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적이었고 만약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분의 공로라라고 여기는 분명한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판단을 받기도 하고 또 결정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 의논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럴 때 이러저러한 어떤 판단들,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되죠.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삶이기도 하고 삶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교회라든가 내가 속한 어떤 일터에서 그 일을 진행하는 그런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런 평가를 하죠. 사실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어려운 점이 그런 면인 것 같습니다. 그냥 주어진 일만 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이러저러한 생각을 나누고 또 평가를 받고 나도 판단을 하고 하면서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 그것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때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를 높게 보든 낮게 보든 그거에 개의치 않고 나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좀 비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만약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인정하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높이 평가해 줬을 때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어떤 실적인 모습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가면 나도 섣불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는 것을 늘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특히 다른 교우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의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자신에 대한 판단들 그것을 염두에 둔 말이긴 합니다. 실제로 그 일의 분명한 진상, 진짜 상태를 드러내는 것은요 오직 주님이에요. 우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내고 어떤 삶의 모습을 가졌을 때 사실 우리가 그것에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한 교회여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우리가 한 몸이니까요. 가깝게 교제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한 삶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겠죠. 그러면 서로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을 근본적으로 판단하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래.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그런 말들을 섣불리 내뱉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갑니까?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들과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 실제로 아무도 없을 때 드러내는 모습들 보면 많이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그리스도로 드러내는 것으로 일치되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린다만 저희 부모님이 오시면 부모님 오시면 저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비웃으실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저를 보시는 판단과 부모님의 판단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다르거든요. 여기서는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 또 신앙인처럼 보이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그 전제하에 그의 삶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용서의 출발점이기도 해요. 우리가 사람을 용서한다고 했을 때 참 어렵죠.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잘못을 한 사람의 그 잘못이 보이고 그때 보였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바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다 할 수 없다. 우리가 그 사람이 나도 그러한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치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결론을 내버리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가 비록 실수를 하였을지라도 다시 우리 앞에서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였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실제 모습입니다. 항상 판단의 기준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만이 내가 살아가는 그런 기준인 것이죠. 그것조차 사실은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알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했다, 내가 그분을 앙망함으로 뭔가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나 스스로도 완벽하게 그것을 밝혀낼 수 없어서 주의하면서 주님, 이것이 과연 내가 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며 조심히 나의 삶을 살펴야 할 것인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뒷담화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쉽게 이랬대 저랬대 라는 말들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눌 수 있죠. 나눌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때에 그것이 나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대상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혹은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라고 한다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여서요, 이제 그런 말들을 오고 가면서 마치 내가 판단자인 것처럼 그렇게 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대. 그럼 안 되는데. 그건 문제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선한 사람들도, 또 잠깐 연약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하는가?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에 합당한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믿음으로 강하게 붙들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가치관으로 판단을 하고 이러저러한 평가를 내립니다. 마치 자기 씨는 받지 아니한 것처럼, 원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에서 이러저러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죠. 만약에 진정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자다라는 것을 실제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한다면 나보다 더 뛰어난 무엇을 드러내는 사람을 질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나도 인정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라 한다면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에게 주신 주님이나 내 안에 있는 주님이나 다른 주님이 아니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것을 흠모하고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나의 어떤 불편한 관계 때문에, 혹은 어떤 정해진 어떤 관계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질투하거나, 혹은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뭔가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봐야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진정 성령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연합되어 계신, 물론 하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의 신령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전 실체가 나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신비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의 것이죠. 이것은 뭔 막연한 어떤 표가 아니에요. 진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분의 일꾼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비록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정된 상태, 평안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마치 받지 아니한 것처럼, 원래 내 것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우들 앞에 때로는 교만을 부리고 어떤 판단을 하고 내 안에 내 눈에 있는 그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내 이웃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강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불러일으키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실제입니다. 특히 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로서 그 내용을 나눌 수 있고 서로 간에 그것을 훈련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항상 전제가 그것을 드러내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처럼 핍박할 수도 있어. 박해할 수도 있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난을 좀 짐작하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그것이 격려될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고 함께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봅시다 라는 말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처음 전했던 복음에 대한 그런 확신을 저버림을 말미암아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교만함이 넘치는 그 모습을 보인 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상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고 격려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관계로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현장교회가 사도 바울이 보였던 이런 믿음의 삶의 본, 사람들의 어떤 판단이나 어떤 평가 이런 것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권을 바라보는 그런 삶, 그것이 다 우리의 공통의 것이 되어서 어떤 인간적인 판단들은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항상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무엇을 나누든지 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점차 복음이 메말라 가고 있는 이 땅에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말로만의 어떤 전도가 아니라 실제로 신령한 삶이 있는 전도.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혹은 처음 복음을 듣고 복음 알아가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믿음의 삶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불러일으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게으르지 않고 늘 성실하여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을 모두 동원하여서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믿음을 끝까지 잘 유지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믿음 없이 어떤 판단과 마음을 품기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구멍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메꿔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람들의 말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혹은
교만하여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찬송을 바꾸어서 부르겠습니다. 231장 부르겠습니다.